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 5일 우리 어린이날 공휴일인데요. 이 날에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오늘 은혜에 가득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 오늘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기도라는 요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말씀이라는 요소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시간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계속해서 주님을 높입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송축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아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의 어려우심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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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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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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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우리 4절로요.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한 번 더.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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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이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우리 한 번 더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네 내게 정죄하였겠네. 2절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네 내게 정죄하였겠네. 3절로.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예수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한 번 더.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진리의 성령
시간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더욱더 참 목소리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찬양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송축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어려워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님을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더욱더 큰 목소리로 송축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여러분의 목소리로 송축합니다. 목마른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예 주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드릴 말씀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오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가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심장과 같은 사람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금요 성령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상급에 가산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밤에 참 참석하기 어렵죠. 공휴일이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장 27절을 우리 먼저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격을 먼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제가 질문하면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자, 누구에게 정해진 것입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심판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것입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자,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심판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기억하고 처음부터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로 요약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은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보다 출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와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여러 종류의 태교법이 있습니다. 태교는 임산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말과 행동, 마음가짐 등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의 기간이 일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3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생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고 그런 다음에 2생은 태어나서 90 혹은 100세까지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3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3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2생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1생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는 기간이 정말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야지 절호의 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을 때 태어나기 10개월 동안 무조건 예배, 기도, 말씀 그렇게 양육해서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출생보다 더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출생은 언제 태어날지 대략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아마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출생은 기쁨, 죽음은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출생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을 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의 신자의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란 사람에게 자연적인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사람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 악, 불의,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은 결코 자연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바르지 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5장에서 바울이 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사망을 가리켜서 우리의 원수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우리의 원수가 있죠. 신자의 원수가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망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원수이고 동시에 죽음도 사망도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원수라면 우리는 사망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망이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린 성도님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죽음을 일으키고 질병을 치유하신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질병을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 질병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가리켜서 꾸짖고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질병을 쫓아내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로 병원이 포기한 그런 질병이 걸리면은 짐을 싸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감히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1대1로 단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쇼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다른 것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죽기 사역으로 매달려 기도해서 병을 낫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너무 병원만 의존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믿음에 더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을 먹고 효과를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의사의 손길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궁극적으로 치료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쇼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질병과 끝까지 싸우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치유, 내적인 치유, 육체의 치유입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치유를 강조하는 교회들, 치유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목사님의 교회들은 치유를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합동체 교회에서는 이 치유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질병을 꾸짖고 질병을 쫓아내심으로 주님의 치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죄의 결과이며 최종 열매인 사망도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신자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신자도 자연재해를 겪을 수 있고, 신자도 악하고 불의한 사건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좌절도, 인간의 절망도, 인간의 질병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죽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무엇으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성화의 수단이며 성화의 완성이고 성화의 마침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먼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육적인 출생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출생의 모든 비밀이 그렇잖아요. 송아지는 누가 낳아줘야 됩니까? 몰라요? 송아지는 누가 낳아줘야 돼요? 소가 낳아줘야 됩니다. 강아지는 개가 낳아줘야 됩니다. 망아지는 말이 낳아줘야 됩니다. 아기는 사람이 낳아줘야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아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셔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낳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성화는 평생도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시작되었다면 성화의 마침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겠죠. 성화가 시작되었다면 마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화 과정이기 때문에 성화의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화의 마침, 성화의 완성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성화는 완성됩니다.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마음속에 거하는 죄에서 해방되어 완전하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경배할 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주님을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는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성화가 완성됩니다. 물론 이 성화의 완성은 우리의 영혼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는 전인격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은 영과 혼과 육으로 3분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2분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성화의 완성은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때 비로소 영과 육의 최종적인 성화의 완성을 이룹니다. 하지만 육체의 부활 전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화가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먼저 완전하게 성화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후의 육이 주님이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의 육도 완전한 성화로 마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화의 수단이며 완성입니다. 임종할 때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즉시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늦추지 말고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이 성화의 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 아기일까요? 누가 영적 아이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아 먹기만 하면 영적 아이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분은 영적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칼럼 제목이 신앙생활에 금욕적인 요소가 없으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입니다. 신앙생활에 금욕적인 요소가 없으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성도가 있고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즐길 것을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마시고 싶은 것을 다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가고 싶은 것을 다 가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공부에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공부는 언제 하냐? 여러분, 이게 믿음에 적용돼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능력은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주, 금연, 금식, 미디어 금식, 새벽기도, 주일 성수 등등을 비롯하여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금욕적인 요소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믿음이 성장한 거고 성숙한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영적인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죽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죽음을 통해서 몸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죽으면 몸은 땅 속에 남지만 그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갑니다. 신자는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죽은 자가 연옥에 갈 수 있고 그 지상의 기도가 연옥에 있는 신자가 연옥에서 더 빨리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맞이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옳은 일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신자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신자는 죽음과 동시에 그의 영혼이 즉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몸은 그리스도와 재림할 때까지 땅속에 남아있다가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서 영혼과 재결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뒤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한 번만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도록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 번이라는 단어는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한 번 결정된 것은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장례식장에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갈 때 물음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음표인가 하면 그분이 교회에 한두 번 나왔다는 이유로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폐 성도라고 쓰고 마치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을 간혹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유추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과 발언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절박한 필요성을 둔감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교회 갔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분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에 갔다는 말을 어설프게 너무나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신자의 죽음, 구원이 확실치 않는 죽음에 대해서 유가족을 위로할 때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했던 것처럼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분의 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한 아름다운 미덕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생사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절박한 필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의의 상을 주시고 불의의 벌을 주신 역사상 여러 전례들,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 이 모든 심판을 완결짓는 심판에 해당되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벌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벌의 정도는 각 사람의 행한 일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는고 하면, 야, 어떻게 부끄러운 죄들을 내가 낱낱이 고백할 수 있을까? CCTV에 다 찍혀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23절부터 28절까지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사역의 은혜와 결과를 말하는 문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맥은 27절과 28절은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야 될 필요가 없다. 또한 죽음을 두려움과 염려로 맞이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재림은 자객에 속한 자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지막 심판은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일에 합당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악행은 주님의 구속으로 다 사라지고 선행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도 상급의 차별이 있느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천국에도 상급의 차별이 있느냐, 성경은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더 받았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덜 받았다고 시기, 질투, 불편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의 지위가 어떠느냐,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기뻐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분께 경배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어떤 상급에서 오는 기쁨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 경쟁심을 조정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극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극제가. 어떠한 자극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신의 목표로 삼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심판이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급을 향한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의 자극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자극제, 상급에 대한 자극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심판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늦춰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고 또한 주님의 재림이 지금도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극제로 삼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의 죽음과 함께 그 즉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구더기도 눕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고통받는 곳,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옥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할 때 정말 진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극제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극제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헌신할까, 이러한 자극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